네, 디도서 1장에서의 감독의 자격과 또 거짓 교사들과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책망 이후 지난주는 2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바른 신앙생활 권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모든 본문들이 결국 경건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모두 이 경건의 내용이 되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된, 기반이 된 그러한 내용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바른 믿음과 바른 가르침의 내용도 되는 것이었는데, 반면 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은 그 경건의 핵심인 의와 영이 아닌 그와 반대인 죄와 육을 따르게 하는 가르침임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바른 가르침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게 하는데 반해서 이제 거짓 가르침은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를 보이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이제 바른 신앙생활 권면은 결국 그 전 본문에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죄와 육된 믿음,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또한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를 조심시키고 이제 바른 가르침으로 인한 의와 영된 믿음, 또 그로 인한 이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제 추구하도록 해라, 그렇게 힘쓰도록 하라 라는 그러한 권면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바른 가르침에 기반한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의 요구 이후에 이제 그렇게 요구한 이유를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즉 지난주 그렇게 요구했던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이고 영적인 이유를 말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이유죠. 그러다 보니 이 가운데 결국 지난주 우리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지난주 요구들의 그 바탕과 기반이 되었던 앞서 말씀드린 이 의와 영된 바른 믿음과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까지 요구한 이 바른 가르침의 내용이 오늘 보여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말이죠. 오늘 지난주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했던 이유로서 결국에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 또 그 전에 의와 영된 바른 믿음, 이것이 이제 그 이유로서 결국 오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와 영,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우리는 지난주 이미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직접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난주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요구했던 이유를 보며 여기에 담긴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신앙 권면에 이어서 그 이유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지난주 신앙 권면에 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생략된 왜냐하면 이란 말이 문맥상 지난주 이 바로 앞 10절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오늘 11절부터 시작하는데 10절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지난주 신앙 권면에 들어가기 전에 1절에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쭉 신앙 권면들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과 또 그래서 그 이후 그렇게 권면하게 되었던 2절부터 10절까지의 전체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것은 지난주
본문 전체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앞 10절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좀 더 쉽게 달리 말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끊어 읽기가 잘 안 되면은, 우리말로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 이쪽으로 가기 쉬운데,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뭐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쪽이 아니라 말이죠. 말이 좀 다르죠. 끊어기가 이제 달라짐에 따라서. 그럼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중점이 되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뭐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초점이 있는 말이고, 구원의 은혜. 이제 그 은혜가 주로 구원에 초점이 있는 은혜죠. 그러니까 구원에 초점이 있는 말이고, 또 그것이 나타났다, 드러났다라는 했던 그 모든 사람이란 지금 문맥상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아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도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씀도 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 쪽으로 가기 쉽잖아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었죠.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뭐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신앙 권면의 대상으로 언급된 남녀노청, 네 대상과 또 종까지 5대상이었었죠. 어쨌든 그 그레데 교인들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레데 교인들 모든 사람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주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신앙 권면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차원에서 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권면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난주 신앙 권면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여기 나타났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레데 교인들 모두에게 신앙 권면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기서 드러났다, 나타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1절에서부터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거기에 합당한, 적합한 그런 것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 바른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은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권면 속에서 그 바른 교훈, 그 바른 가르침이 결국 구원으로 이끄는 것임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난주 바른 교훈에 합한 것으로 권면했는데, 그러니 당연히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12절과 13절은 각각 양육한다, 기다린다라는 말이, 12절에서는 양육한다라는 말이 앞부분에 나오고 13절에서는 저 뒤에 기다리게 하신다, 기다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상 분사형입니다. 둘 다. 거기 12, 13절에 주된 동사인데 그것이 둘 다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으로서. 그래서 11절과 이어져서
이 방금 말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뒤에 11절과 13절에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지 12절과 13절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내용,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은 거기 먼저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하는데, 이때 양육이란 말은 원어상 이제 어쨌든 분사형이라고도 했지만 원어상 이 의미는 훈련 차원의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주지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 훈련이라는 건 그거죠. 연단, 훈련, 연습 계속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반복하여 훈련시키고 주지시키라는 것이죠. 양육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해라. 훈련시켜라. 교육시켜라. 그리고 이는 지난주 1절에 바른 교훈, 즉 바른 가르침이라는 말과도 이어지고요. 이 훈련, 교육, 지난주 바른 교훈 1절에 바른 가르침과 또 이어지고,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는 또 지난주 신앙 권면하라는 그 권면들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교훈으로, 지난주 1절의 바른 교훈으로 신앙 권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면의 내용도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과 대조되었던 그 바른 가르침으로서의 내용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바른 가르침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와 영된 믿음과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거죠. 의와 영된 믿음,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인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12절에서는 그 둘 중에 의와 영된 믿음,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 사실 의와 영된 믿음일 때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쭉 이어서 말하자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때부터 봤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같은 차원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행함. 어쨌든 의와 영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근데 둘 중에 12절에서는 의와 영된 바른 믿음으로 그 양육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 양육, 그 훈련의 내용을 보여주기를 못못은 버리고 뭐뭐하게 살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것과 함께 추구해야 할 것으로 그 의와 영을 결국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도 보여주면서 추구해야 할 것으로서 결국 의와 영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거기 경건치 않은 것과 또 이 세상의 정욕, 그냥 원래 세상의 정욕인데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는 것은 단절하고 마찬가지죠. 세상 정욕을 단절하고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 이걸 단절하라, 버리라 라는 데서 보여지는 두 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첫째는 뭡니까? 경건치 않은 것인데 그것은 원어상 말 그대로 불경건함 내지는 사악함입니다. 불경함, 이 사악함. 그래서 달리 간단히 말을 해서 바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경건치 않은 것, 불경함, 사악함, 죄. 자, 둘째는 세상 정욕인데요. 세상 정욕. 그 불경함과 약간 좀 다른 느낌이죠. 세상 정욕도 이렇게 죄와는 조금 세상 정욕. 그것은 이 땅의 것들, 세상이라는 것이 이 땅을 말하는데 이 땅의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욕이 뭡니까? 욕망과 갈망입니다. 네?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네? 그 세상이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욕망과 갈망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달리 간단히 말을 해서 바로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 아까는
죄를 말을 했다면 이번엔 육입니다. 육. 그래서 결국 지금 버려야 할 것, 이 단절해야 할 것으로 말하는 것 두 가지는 한마디로 죄와 또 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와 육입니다. 육.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경, 이거는 한마디로 죄와 육인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죄와 육은 지지난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자 또 이끄는 방향이었던 요소들인 것입니다. 죄와 육으로 이끌죠. 거짓 가르침은 결국에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죄와 육도 이끄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죄와 육이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이걸 버리라, 좀 구원 차원에서, 구원의 은혜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이 죄와 육이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버려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기에 또한 지지난주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고 앞서 양육이란 말과 같이 바른 가르침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양육,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죠. 바른 가르침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버려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거짓 가르침도 조심하면서 이 죄와 그들이 글로 이끄니까요. 이 죄와 육으로 이끄니까 그들의 가르침도 조심하면서 계속해서 또 바른 가르침으로 훈련받아서 그걸 계속 자기 스스로도 버려 나가야 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추구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뭡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이라는 건 더 정확히 여기 세상이란 말은 아까 세상 정욕의 세상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냥 시대, 이 시대, 현 시대, 이 시대라고 했을 때 현 시대에 살고, 그러니까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추구하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추구해야 할 것은, 첫째 근신함은 지난주 근신함이죠.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세 가지인데, 첫째 근신함은 지난주 그레데 교인들의 신앙 권면에서 5 대상 중에 3 대상에게나 나왔던 말로 바로 늘 분별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온건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음 자체의 자제를 말을 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 근신함은 영적이 되라는 의미로 지난주 바로 영을 대표적으로 의미했던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3번이나 나왔지만 다 영을 의미했습니다. 영. 의와 영과 순종, 이 3가지 중에서 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 목록이 바로 근신함이었던 것인데, 여기서도 바로 그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신함이라는 영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의로움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의롭고 정당한 것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의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반대되는 바로 의, 그 자체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함은, 아까 근신함은 영, 여기 의로움은 바로 의를 나타내어서 그 둘은 영과 의, 반대로 또 의와 영이 되는데, 이는 앞서 버려야 할 것 2가지가 나타내는 죄와 육의 반대로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리로 이끄는 이 거짓 가르침이 아닌, 죄와 육으로 이끄는 그 거짓 가르침이 아닌 바른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끄는 방향이었던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 의와 영과 의, 근신함과 의로움이란 말 속에서 결국엔 보여지고 있는 의와 영은 바른 가르침에 이끄는 그 방향이죠. 아까 죄와 육은 거짓 가르침에 이끄는 방향이었다는 그 요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앙 권면의 목록들에도 그 바탕이 되었었던 것이었고, 의와 영은요, 신앙 권면의 목록들의 그 바탕으로서 이제 딱 자리 잡고 있었죠. 또 디모데 전후서부터
이 바른 믿음과 바른 가르침을 잘 나타내는 경건이란 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도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가장 그 핵심은 의와 영이었던 것이죠. 의와 영. 그래서 다음 셋째로 말한 이번엔 경건함, 추구해야 할 것 셋째로 말한 이 경건함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묶어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핵심이 바로 의와 영이라는 것. 디모데 전후서 때부터 여기 경건함이라는 말이 딱 나오고 있어요. 다른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와 영을 다시 대표적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와 영을 다시 한번 경건함으로 묶어주고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구해야 할 것은 결국 앞서 버려야 할 것의 반대인 의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영. 세 가지로 말을 했지만 결국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 의와 영.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에 살고, 현 시대에 살고 라는 말은 현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추구해야 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 시대에 살고 추구해야 할 것. 아까는 버려야 할 것. 이거는 추구해야 할 것을 나타내는 말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에서는 지난주 바른 가르침의 내용 중 의와 영된 믿음을 추구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심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바른 가르침, 지난주 바른 가르침의 내용은 의와 영된 믿음과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과 행함의 일치였는데 그 중에서 의와 영된 믿음을 추구하도록, 의와 영을 추구하라고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와 영된 믿음을 결국 추구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심, 아까 양육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거짓 가르침의 죄와 육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와 육. 의와 영된 믿음을 위해서 죄와 육을, 의와 영된 믿음을 추구하도록. 추구하면서 버릴 것은 바로 죄와 육이죠. 그걸 추구하면서. 어쨌든 의와 영된 믿음을 추구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신다. 지난주 권면도 결국에는 지도에게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제 의한 그런 양육이 되는 것이죠. 다 양육과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와 영된 자리로 결국에는 훈련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아까 구원의 은혜, 맨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3절은 저 뒤에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11절에 아까 11절에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12절과 같은 양육하시는 것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으로 베풀어짐이 보여집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베풀어지는 짐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 앞에 말을 하기를 바로 복스러운 소망과 하는데 복스러운 소망은 더 정확히 짧게 말을 해서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과 이렇게 나왔는데 과라는 것은 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복된 소망 이자. 이 뒤의 내용이 복된 소망의 내용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뒤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이란 말은 원어상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강림하심. 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 것인데 여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해서 그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뭐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그 재림과 함께 기다릴 복된 소망이란, 복된 소망,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복된 소망이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소망도 기다리면서 그것은 또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림 때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 이 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 11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해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결국엔 여기 이제 구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직접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더 이제 보여지죠. 왜 구원의 은혜인지. 아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결국엔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 은혜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이제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은혜였는지 할까? 자, 근데 그렇다고 이 구원의 소망, 여기 보여진 구원의 소망만 갖는다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또 구원으로까지 또 이렇게 인도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구원의 소망만 갖는다고, 여기 13절에 보여진 그것만 그냥 내가 그것만 소망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서 12절에서 보여졌던 의와 영된 믿음으로 양육되고 훈련받는 자가 여기 이와 같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12절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의와 영된 믿음으로 양육되고 훈련받는 자가 구원으로 결국에는 인도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함께 그것과 이어져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하나로 묶여있는, 아까 11절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12절에서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었고, 바른 믿음, 의와 영된 바른 믿음, 그래서 바른 믿음이 한마디로 믿음 쪽이고, 더 짧게 말하면 믿음 쪽, 그러니까 바른 믿음, 조금 더 길게 말하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고, 13절에서는 그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 짧게 말해서 구원, 아까 믿음, 여기서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 아까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으로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바른 믿음을 잘 양육받고 계속해서 갖고 있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바른 가르침으로 인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지난주 바른 믿음 쪽입니다. 아까 12절은 믿음 쪽이었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지난주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신앙 권면에서 보여진 것을 그 영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요약한 것이 되기에, 영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요약한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23절은 그레데 교인들이 지난주 권면과 같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서 정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바른 믿음과 같이 되어졌을 때, 뭡니까? 의와 영된 그런 바른 믿음이었죠.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 지난주는 그 구원에 대해서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는 믿음 차원에서만 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른 믿음, 의와 영된 믿음,
또 그로 인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것이 주로 이제 둘 다 믿음 차원에서만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잘 따라갔을 때,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이제 더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이죠. 오늘 구원. 이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믿음도 다시 한번 영적인 원리,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의와 영, 쫓게 되는 것. 뭘 버리면서? 죄와 육을 버리면서. 그랬을 때 구원, 13절에 이제 구원 쪽이 강조가 되고, 아까 구원의 은혜라는 말에서도 구원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죠. 여기서는 지난주 권면들의 영적인 어떤 그 원리들, 그 요약들 탁 보여주면서 그랬을 때 또 구원 얻는다는 것을 오늘은 제대로 완성적으로 이제 거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4절은 1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13절에서 했었죠. 그래서 원어상 그게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말을 또 관계 대명사로 받아서 그가라고 하며 이제 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지금 계속 흐름상 결국 다시 우리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방금 12, 13절에서 보았던 내용을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이때 이제 지난주 바른 가르침, 바른 믿음의 그 내용이었던 의와 영된 믿음과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 중에서, 의와 영된 믿음,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건 이제 바른 가르침의 내용이기도 했고 바른 믿음의 내용이기도 했는데, 그것 중에서 앞서 12절에서는 의와 영된 믿음과 관련하여서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관련하여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의와 영된 믿음, 그 원리가 보여지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반복을 합니다. 12, 13절의 내용을 다시 이제 다른 차원에서 반복을 하되,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라는 그 바른 믿음의 내용도 또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을 주심은,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거죠.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며,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의 우리의 불법과 죄를 대신하신, 구속하셨다라는 것, 그 대신하신 대속의 죽으심이죠. 아까 자신을 주셨다,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불법과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여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정결케 됨을 지금 말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이 대속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우리의 정결케 됨을 말을 하는데, 이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구원으로 들어간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사실. 그래서 앞서 그 13절에 구원과 관련하여 말을 했던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과 이어지는 이 다른 차원에서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아까 13절, 12, 13절 중에 13절은 구원, 12절은 믿음 쪽이었는데 13절에 구원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을 한 것이고요. 다음, 그렇게 구속받아 정결케 된 목적 내지, 까지는 구속을 받아서 정결케 된,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목적 내지 또 그로 인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 이 목적대로 또 해야, 구속받아 정결케 된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해야 구원이 완성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도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은요. 그 방법을 말을 하기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란 말은 더 정확히 특별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친백성 비슷하죠. 당신의 백성, 어쨌든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여서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까 정결케 하신 그 목적, 우리가 정결케 된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해야만 구원이 완성시키게도 되는 그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여기 지금 친백성, 아까 당신 백성 삼으실 것이라고도 하여서 뭡니까?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될 것임도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구속 이제 받아서 정결케 된 목적은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 선한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계속 보였을 때 당신의 백성,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럼 이 선한 일의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앞서 12절에서 죄와 육을 버리고 의와 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한 그 결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그와 같은 믿음, 의와 영을 추구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그 결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12절에서 그 모습은 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알았던 것에 이어서, 바른 믿음이었었죠. 의와 영을 추구하는 것, 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알았던 것에 이어서 여기서는 그 바른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 의와 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바른 믿음, 죄와 육은 버리고 의와 영을 추구하는 바른 믿음일 때에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런 행함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2절에서 보여진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당연히 보여져야 할 행함의 모습을 그에 이어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아주 당연히 보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행함, 이러한 행함의 모습,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래서 그와 이어지게 12절의 바른 믿음의 모습과 이어지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믿음 부분이지, 아까 구원, 앞부분은 구원이었죠. 여기 믿음 부분인데, 아까의 그 12절의 믿음과 이어지는 행함 차원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아까 12절의 바른 믿음을 보였을 때 그대로 그 결과로서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한 것, 같은 차원에서 일치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바른 가르침이나 바른 믿음의 내용 중에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또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는 의와 영된 믿음 보여졌다면 여기서는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죄사함, 구속으로 정결케 된 이 자리에 있다면 이후 이제는 그 의와 영된 믿음답게 계속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의와 영된 믿음이란 말이죠. 그 죄사함을 그래서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의와 영된 믿음답게 계속 의롭고 정결한 모습을 보이며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의롭고 정결한 그러한 모습, 의와 영된 자리에 있으므로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당연히 또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할 때 진정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구나.
여기 이러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친백성, 당신의 특별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믿음과 하나고 이러할 때에 이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절대 행함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 다시 보여지고, 이걸 분리시켜 놓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함은 그냥 에휴 뭐 그냥 상급 차원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기서도 행함을 말을 하긴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데 가만히 들었을 때 상급으로 말을 하고 딱 넘어가요. 이게 거짓인 건데 이걸 캐치를 잘해야 되죠. 그럼 사람들은 그 상급이라는 말 속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구나 싹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요. 그게 꽉 차요. 자기 속에. 그리고 안 한 길로 결국엔 나아가죠. 점점 안 합니다. 처음엔 좀 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안 한 길로 또 나아가요. 결국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되고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행함도 얘기했는데 겨우 상급, 에이 구원이 상급이나 뭐 아이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구원과 그대로 직결되는, 믿음에 따른 반드시 행함이 보여져야 되는,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고 하나예요. 하나 자를 수가 없어요. 이게 보여져야 진짜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의와 영된 믿음이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서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그대로 바로 이 선한 일이라는 행함이 구원과 연관되어서 그대로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잘못된 거 가르침 살짝 틀어놔요. 살짝 틀어놓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말씀 틀어서 미혹했고 이후에도 계속 그래요. 거짓 교리, 거짓 신학들 다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다 단어며 뭐 용어며 다 돼요. 근데 탁탁탁 틀어놨어요. 그걸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은근히 그게 좋아요. 탁 틀어놓은 부분에서 되게 좋아요. 그게 마음속에 꽉 차버립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보면은 작은 구멍처럼밖에 안 보여요. 작은 구멍같이 보이는데 그 구멍이 어마어마한 구멍이고 전체를 지배하는 그 구멍인 것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틀어놓은 것이. 그 사람들은 뭐 약간 틀린 거 그거 잘못됐겠어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도 벌써 알아요. 그게 엄청난 구멍, 큰 구멍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속는 척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분명히 자기 책임을 가진 지옥행인 겁니다. 그것은요. 분명히 아시고 그러한 그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또 속여가면서 말이죠. 자기가 일부러 속임받는 자리로 따라가면서 지옥으로 가는 이러한 일을 절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실체. 또 거짓 가르침의 실체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살짝 틀어놓는 것이고요. 명확히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 보이지 마시고 깜짝 놀래요. 그럼 내 마음속에 들켰다.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하죠. 그러면서 바른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타협해서 저쪽으로 계속 머무는 자리로 대부분은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봐왔어요. 대부분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요. 다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큰일 났다. 나 이거 싫은데? 나 이게 힘든데? 했을지 몰라도 이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원이에요. 좁고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또 에이 몰라 아이 귀 딱 맞고 고개 막 흔드는 것처럼 아이 몰라 뭐 맞겠지 아이 쓱 넘어가요. 다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 다 봐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점잖은 외형을 쫓아가거든요. 항상 본질을 벌써 틀어놨기 때문에 외형을 쫓아가면서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의 안심을 그나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점잖다라고 하면서 안심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특징들입니다. 거짓들은 다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외식, 껍데기. 그러면서 자기 거짓 가르침을 관철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글로. 이런 실체들 명확히 하시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자기의 모습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기를 쫓아가는 일이 없이 제발 큰일 났다고 했을 때 내가 하기 싫은 그것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 한 명이라도 정말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까 11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결국 바른 믿음을 양육받아, 바른 믿음을 양육받아 구원의 소망을 갖는 바로 믿음과 구원, 한마디로 말해서 짧게 말하면 믿음과 구원임에 대해서 말을 한 이후 마지막 15절에서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들인데 원래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라고 하는데 원래 책망하라라고 끊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원어상 문장이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이것들이란 것은 그러니까 지난주 1절에서부터 말하라고 한 바른 교훈에 해당할 것이고 바른 교훈, 거기서 이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할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 내용부터도 될 수 있지만 뭐 그 요약에 해당하는 오늘 내용만 생각해도 뭐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라고 봐도 되고 오늘 부분만 봐도 돼요. 그 결국엔 같은 내용들을 반복한 셈이니까 오늘 어쨌든 이것들을 여기 모든 권위로라는 말에 원래 모두 해당하는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 잘 보시면 모든 권위로 책망 쪽에만 모든 권위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원어상 보면 이게 맨 뒤쪽에 붙어갖고 뒤쪽에 있는 말에만 여기다 번역을 한 거예요. 책망. 여기 지금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 말, 권면, 책망 이 세 가지 이 가르치는 형태가 나왔죠. 말, 권면, 책망. 이 중에서 이 모든 권위로라는 말을 책망 쪽에만 붙여놨는데 원래는 모든 권위로 말, 책망, 말, 권면, 책망 이 세 가지가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말로 번역하다 보면 영어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왜 번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 말을 여기에만 적용시켜서 번역해야 될지 전체를 적용시켜야 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가 됩니다. 그때 이제 문맥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번역이 제대로 들어오면 제일 좋죠. 어쨌든 이는 말, 권면, 책망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는 모든 권위라는 건 뭐예요? 지도에게 어떤 권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권위죠. 목회자의 권위, 뭐 사역자의 권위, 뭐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권위로 이게 말을 하라고 했으면 먼저 말을 이렇게 해서 또 안 들으면 권면, 조금 강해지는 그러한 말이죠. 권면, 충고하라는 겁니다. 원래 원어상 충고, 훈계 뭐 이런 말인데 그것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책망까지 하면서 더 강해졌죠. 말, 권면, 책망까지 하면서 그 바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게 하라는 것이고 계속 그냥 책망까지 하면서 워낙에 뭐 이 바른 가르침들을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책망까지 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또 죄와 육된 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의와 영된 거는 그렇게 또 싫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책망까지 하면서 이제 가르치라는 것이고요. 특히 전에 디모데 후서에서 이 바른 가르침의 대표적인 기능이 책망임을 알았듯이 성경의 대표적인 기능도 책망, 그 성경과 그대로 이어지는 또 바른 가르침의 대표적인 기능도 책망이라는 것을 그때 다 봤었던 겁니다. 성경 자체가 책망의 기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한 바른 가르침도 책망의 기능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죠. 그걸 알았듯이 이 교인들이 혹 죄와 육의 영향을 받거나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흐트러지려 할 때에 이러한 책망의 기능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믿음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도 그렇고 바른 가르침, 이 강단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은 사실 책망 쪽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왜요? 살살살살 그냥 말 정도 했다고 해서는,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뭐 그 정도 말을 했었어도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약간씩 틀어져 있고, 내가 일주일간 살던가 하여튼 며칠간 살면서 이게 막 잘못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책망을 할 때 그게 바로 잡힌단 말이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의 기능 중에, 그래서 교정이 된다고 했죠. 책망으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교정. 바르게 함이라는 말이 교정이라고 했었죠. 의로 교정. 그래서 바른 진짜 제대로 된 자리에 딱 의의 자리에 다시 돌아온 거고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책망하면 싫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왜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늘 책망하며 그렇게 바르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건 늘 자기와 싸우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망해주면 막 더 시원한 거예요. 더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데, 아유, 한 주간 힘들게 왔는데 내 날 왜 책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아유, 평안을 줘야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진짜 믿음을 추구했던, 진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신자들이 어떤 얘기 합니까?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책망해요? 왜 책망해요? 왜 책망해요? 평안 줘야죠, 평안. 거짓 평안. 자기가 육된 죄와 육된 자리에 있으니까 완전히 글로 이제 간지도 뭐 한참 됐죠. 굳어져 있죠. 뭐 이미 책망 받은 적도 없으니까 교회에서도요. 자기 스스로도 책망한 적도 없고. 근데 이 책망이 나오면 아픈 거예요. 막 아프고 난리가 나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는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들에겐 책망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게 교훈, 가르침의 그냥 그 자체입니다. 책망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 이퀄 책망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말하고 권면, 책망. 원래 권면이란 말도 훈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디모데후서에서 뭐 성경의 기능, 바른 가르침의 기능이 다 책망으로, 경책으로 나왔잖아요. 경책, 책망. 경책은 더 우리말로는 더 막 느낌이 더 막 대단한 그 책망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예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 책망을 너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책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못 견뎌서 튕겨 나간다. 그 사람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게 내버려 두면 그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와 영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야 되고요. 늘 깨어있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죄와 육된 자리에 있다가 그게 괴로워. 그걸 또 바로 잡아주는 게 지금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걸 못 견디고 나가겠다. 방법이 없죠. 자기 지옥 가겠다는 것이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 책망 싫어하고 그 거짓 평안이라도 좋으니 그거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튕겨져 안 나갔다 할지라도, 교회는 안 나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 튕겨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교회인 거예요. 그게 다 지옥 가요. 다 100% 지옥 갑니다. 그러니 뭐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 온 사람 드물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요. 그냥 말씀만 봐도. 그렇겠구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아니, 난 교회 튕겨져 안 나갔으니까 그래도 난 다행이네가 아니라 이미 심령상으로 다 튕겨져 나가 있는 상태예요. 다. 여기서 지금 뭐 강단에서 뭐 책망을 안 하는데 뭐, 네? 책망하면 이미 튕겨져 나갈 상태고요. 교회와 이 강단, 이 목회자와 이 성도 간에 무언의 합의를 본 거죠. 무언의 합의. 거짓 것으로 무언의 합의를 보고 전체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기정사실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인들이며 목회자이며 그 자리에 돌이켜야 돼요. 책망을 해야 되고요. 바른 거 가르쳐야 되고요. 매 세상 것, 죄된 거, 육된 거 가르치고 말이죠. 포장해서 눈에 안 보이게 말이죠. 간접적으로 돌려서 다 지옥 보내고 있으니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심하시고 아까도 빼도 박도 못하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 피해간다는 건 자기가 지옥을 가겠다는 작정했다는 거니까 제발 바른 자리로 들어오고 이 책망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그 바른 자리에 있고 여기서도 말씀에서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그 자체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바른 가르침의 대표적인 기능이 책망임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른 가르침의 대표적인 기능은 책망이에요, 책망. 또. 자, 그리고 원어상 책망하라라는 말로 이제 끝이 나고요. 이 문장은 책망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책망하여가 아니라 원래 책망하라라는 말로 끝나고 그 뒤에 새로운 문장으로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그러한 책망과 가르침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모든 권위로라는 말과 같이 목회자의 권위를 이제 암시하며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 목회자의 권위로 업신여기지 말면서 책망도 잘하고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런 모든 권위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배경에 두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지난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요구되었던 것처럼 지난주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남자, 종까지 이렇게 5대상 중에서 세 번째 늙은 젊은 여자부터 젊은 남자, 종 요쪽에 그 원면하는 목적들이 다 그쪽이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것을 위해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 비방, 뭐 비슷한 건데 그와 비슷하게 해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임으로써 그와 같이 아까 모든 권위라고 했을 때 목회자의 권위라고 했을 때 그 권위도 생기게 하면서 또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계속해서 요구하고 가르치고 책망할 때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되죠. 목회자의 권위도 세워지면서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다시 한번 여기서도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므로 또 디도가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본도 되라라는 것으로서 또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바른 가르침의 내용으로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바른 가르침에 기반한 바른 신앙생활의 요구 이후에 지난주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에 기반한 바른 신앙생활을 요구했었죠. 지난주. 그 이후 이제 그렇게 요구한 본질적이고 영적인 이유 왜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이유인데 본질적이고 영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말을 하여서 지난주 바른 가르침이 결국 구원으로 이끄는 것임도 보여주면서 구원 지난주 바른 가르침이 결국 구원으로 이끄는 것임도 보여주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기를 먼저 양육이라는 계속 반복하여 훈련시키고 주지시키는 것으로 베풀어지는 것으로서는 한마디로 지난주 바른 가르침의 내용 중 의와 영된 믿음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또 거짓 가르침에
죄와 육을 버리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심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구원의 은혜가 의와 영을 추구하도록 양육함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었고, 또 다음 기다리게 하시는 것으로 베풀어지는 것으로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결국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 기다리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간단히 말을 해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셔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계속 훈련케 하셔서 다음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믿음과 구원 속이 한마디. 바른 믿음을 갖도록 계속 양육, 훈련, 한 번뿐이 아닙니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그런 자들이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걸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 그렇게 바른 가르침을 권면받아서 바른 신앙으로 가고, 또 오늘 이러한 바른 믿음, 또 요약이 되고 있을 때 의와 영된 바른 믿음 갔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제 또한 오늘 보여주고 있었고 말이죠. 자, 이어 그 사실을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정결케 된 목적 내지 그로 인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 그렇게 함으로 인한 정결케 된 목적, 그 목적을 계속 보임으로 인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은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는 것,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될 것임도 보였는데, 정결케 된 목적, 구속받아 정결케 된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도 보였는데, 그 선한 일의 열심이란 앞서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죄와 욕을 버리고 의와 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한 그 결과의 모습이 돼요. 또 그로 인한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 또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주 바른 가르침의 내용 중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보여지며, 아까는 의와 영된 믿음 보여졌다면 앞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보여지며, 이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도록 또, 그렇죠? 믿음과 행함의 일치까지 갔을 때에, 아까 앞부분에서 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그에 대해 목회자의 권위로 말과 권면과 책망까지 하면서 그 바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또 바른 믿음의 자리로 이끌라라고 했고,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의 본을 지도가 보일 것을 암시하며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고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말, 권면, 책망, 이것은 양육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되겠죠. 책망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양육해라. 그래서 이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또 나아가게 하고, 이런 것이 되고, 자기가 또 본도 보이면서 이런 것이 또 뒷부분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지난주 바른 신앙생활을 요구한 본질적이고 영적인 이유는 바로 바른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보게 되고, 그때 이 바른 믿음이란 지난주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도 보여졌던 의와 영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선한 일에 열심을 보이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임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의와 영된 믿음,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할 때에 바로 구원을 얻게 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 이것이 오늘 지난주 본문에서는 안 나왔던 그 내용이 구원이 아주 오늘은 큰 비중이죠. 맨 앞에 부분부터 구원의 은혜라는 말부터 해서 쭉 구원 차원에서 여기까지 말을 했던 겁니다. 바른 믿음을 다시 한번 영적인 원리 차원에서 보여주면서, 그렇죠? 구원 쪽으로 간다는 것. 예, 또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행함의 내용으로서는 행함의 내용들을 또 보여주고 있었는데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 그 선한 일의 열심은 죄와 육된 모습을 버린 의와 영된 믿음을 바탕으로 나와야 하고 또 나오게 됨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와 영된 믿음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서의 선한 일이지. 그러기에 내가 적당히 죄도 지으며 육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죄와 육, 죄도 막 짓고 육도 추구하는 자리에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선한 일과는 다른, 겉으로 막 선한 일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 하잖아요. 자선 행위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에서 나온 행함 차원의 선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른 그 의와 영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 그냥 죄 짓고 육도 막 추구해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겉으로만 껍데기로서의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가 기독교, 이 말을 별로,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의 선한 일과 이 세상에서의 선한 일이 이런 차원에서 다른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었죠.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세상의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목록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5대상의 목록들 쭉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다르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바른 믿음, 의와 영된 자리에서 나오는 바로 진정한 선한 일인 거예요. 진정한 선한 일. 껍데기로서의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또 증거해 보이는 그러한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꼭 누구에게 꼭 드러내죠. 거의가 그렇죠. 업적을 내고 꼭 누가 알아줘야 되고 어디서 상도 받아야 되고 꼭 그냥 이렇게 거의가 그러고 안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자기가 인정을 그걸라도 못 받으면 이 보람이 없는 건데요. 자기는 그것마저 껍데기죠, 껍데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업적, 자기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바른 믿음을 그대로 갖는 가운데 거기서 또 나오는 그대로 그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행함 차원의 선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로만 잘했다고 다가 아니고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는 선한 일인지 이걸 또 고민하게 되고 그거대로 나아가게 되고 이게 다르죠. 질적으로 전혀 다르죠. 이런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또 그대로 거기서 이제 또 보여지는 것이고 말이죠.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지난주도 바른 가르침으로 가르쳐진 의와 영된 믿음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선한 일의 열심인 행함을 보이므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는 바른 믿음으로 양육, 즉 지속적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의와 영된 믿음, 또 거기서 나오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 행함은 또 선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서요. 그걸 계속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아까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게 되죠. 훈련받게 되죠. 교회에서 늘 그걸 받는 거예요. 또 교정받고 또 책망받으면서 또 교정받고 책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데다 점점 성장해 가기도 하고 견고해져 굳어져죠. 그런 모습들이 흔들림이 없이 계속 보여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해서. 뭐 우리 세상 일들도 뭐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연단 훈련해서 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갖추어져 가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물며. 네? 근데 영적인 것은 한 번의 끝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얼마나 거짓입니까? 영적인 것이 오히려 더 반복하고 더 힘써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쉽게 딱 만들어 놓고. 세상 뭐 살아가는 것,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한 번 먹고 우리가 끝납니까? 계속 먹어야 살잖아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는 것, 영의 양식.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이것만 봐도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도 한 번 뭐 보던 말던 뭐 대충 그냥 끝나라고 만들어 놔요. 기상을 그쪽 가요. 믿음도 한 번, 뭐 구원도 한 번이면 끝이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서 지옥을 가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제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속해가라, 반복해가라,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걸 다 제껴버렸어요. 왜? 거짓 교리 신학 때문에 이걸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제낀 지가 오래죠. 그러니까 매 교회에서 세상 얘기나 하고 뭐 그냥 뭐 너희들 다 됐다, 뭐 맨날 불신자와만 비교하고 말이죠. 아, 저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 뭐 이런. 불신자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자끼리 비교해야 되는, 양과 염소 비교하듯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거짓이냐, 진짜 이거 비교시켜서 이거 가르치는 게 교회지, 불신자와 신자 비교하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 거짓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겨우 불신자 안 믿는 사람과 신자 비교해갖고 너희들 믿니? 다 지옥 가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바른 가르침, 바른 믿음을 거짓과 비교해서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과의 싸움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배경에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다 배경이 되었고요. 그럼 목회 서신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지금 배경되고 있는 디모데전서, 지도서 배경되고 있는 그들 때문에, 그들 교정하는 것 때문에 다시 로마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끝났네. 로마서, 뭐 성경에 맨 앞에 나온 바울 서신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바울 서신서 뿐만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 배경을 갖고 있고요. 거짓과의 싸움. 이 일반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쓴 것들, 이 서신서들 또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을 다 바탕에 깔고 있어요. 거짓과의 싸움.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다 거짓이거든요. 그거 싸움하시다 가셨어요. 그거 한마디로 외식,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외식 가르치고 있잖아요. 외식.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다 지옥 가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바른 것으로, 그래서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죄와 육된 모습을 늘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싸워야 될 것, 의와 영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또 죄와 육을 늘 버리기를 또 우리 힘써야죠. 우리 스스로도 가르침도 받으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결국 구원의 소망을 갖고, 오늘 구원의 은혜, 결국에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으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구원은 소망을 갖는 것이거든요.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